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저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제 시범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말씀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이 부정한 말을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평자들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아마 큰 경각심을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지도자들이 죽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주의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너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저주의 말을 그리고 불평의 말을 불만의 말을 계속한다면 이 지도자들과 똑같은 결말을 너희들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자, 죽은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매우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 때문에 죽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좌절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기가 막힌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나름대로 슬퍼하고 각성한 결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도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행동, 그리고 이들이 한 판단이 뭔가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겁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죽지 않고 저주를 벗어나는 그런 길이 뭐겠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4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적에게 지고 말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대적할 것이고 너희는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런 이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적극적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순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 그래서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44절, 45절 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예언대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할 일이 없으니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췄다, 이렇게 스스로 집단적인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럼 뭔가? 그것은요, 무작정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선 멈춰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묻고, 그리고 근신하는 방법이 바로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이 먼저 저들이 밟아야 할 영적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는 때로는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어떤 무당 살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어린아이 같은 존재고 친구입니까?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돌이키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내 뜻, 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 태도와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회개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공식대로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또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냥 공식대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뭐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 그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순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살풀이하듯 굿하듯 달래는 것은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통치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분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시편 51편 밧세바. 이렇게 고백해요.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먼저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후에는 그냥 무조건 원래 공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고 성신이여 떠나셨으면 나에게 다시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통곡하며 간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살면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드디어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주의 성신이 나에게 임재하면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내가 땅끝으로 나가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확실한 회복이 있을 때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장 현명한 방법보다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행위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근신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 세상 중심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준은 행위가 아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